부처님은 49년 동안 가르침을 전하며 수많은 경전을 남기셨고 수천 수백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불교의 전승에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일생의 가르침을 5가지 다른 시기로 나누어 설법하셨다는 것, 즉 오시설법이다. 이는 단지 부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불법의 독특한 가르침 방식이며 중생들의 근성에 따라 차례로 단계별로 나아가 결국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왜 부처님은 법을 5단계로 나누셨을까요? 부처님은 각각의 단계를 통해 중생들을 혼란에서 벗어나 완전한 불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년의 지혜 뒤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밀한 지도와 같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의 길을 찾도록 돕는다. 당신이 수행 초보자이든 이미 불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든 부처님의 오경설법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피어나고 법의 기쁨이 가득하며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발언합니다. 불법의 핵심 지혜는 영기와 정진에 있다. 이 두 단어는 간단히 말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설파하신 근본 원칙입니다. 기회란 부처님께서 교법을 설할 때 중생의 근기, 요구와 상태에 전적으로 맞추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의사가 각기 다른 병증을 가진 환자에게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불법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때,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생은 근기가 얕아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쉽고 이해하기 쉬운 도리를 설해주어 가장 기초적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떤 중생은 근기가 깊어 부처님께서 바로 심오한 지혜를 가리켜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우셨다. 불법이 응병요약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중생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는 비록 불법의 형식과 내용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근본 진리는 항상 동일함을 뜻한다. 소승법이든 대승법이든 전법이든 시법이든 그 궁극적인 지향은 모두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중생이 번뇌를 넘어 궁극적인 해탈에 도달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록 천차만별이지만 결코 부처님의 진리의 핵심인 진여실상과 제법의 공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인연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면서도 진리의 본질을 결코 잊지 않는 데 있다. 이러한 인연과 이치를 꿰뚫는 지혜는 그가 설법하는 전 과정에 걸쳐 흐르며 불교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불법은 유연성을 가짐과 동시에 궁극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높은 곳에 있는 철학이론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생님이 막 입학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자모음과 발음을 가르치지만 상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 복잡한 글쓰기 방법을 가르칩니다. 내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스승의 목적은 항상 학생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가르침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며 중생들이 해탈하도록 돕고 자성의 광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은 불법의 자비와 유연성을 나타내고 진리는 불법의 진리와 깊이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은 불법이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모든 중생을 한 궁극적인 목표, 즉 완전한 부처가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핵심 지혜이며 오수교법이 전개될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5 스승의 가르침은
그의 평생 지혜의 발현입니다. 다양한 근기를 가진 중생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5단계로 나누어 쉬운 것에서 깊은 것까지 심오한 법에서 실질적인 법으로 구분하셨다. 차근차근 중생들을 인도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이 과정은 부처님의 법의 광대함과 깊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석존의 큰 자비심도 드러낸다. 그는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적합한 가르침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 첫 번째 시기, 화엄 시기. 석존이 깨달음을 이룬 후 첫 7일 동안 그는 대방광 불화엄경을 설했습니다. 이는 석존 지혜의 직접적인 발현으로 근본적인 무상의 법륜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교법은 막 떠오르는 해와 같아서 높은 산과 같은 대근기의 중생, 즉 대보살들에게만 빛을 비추었다. 근기가 약한 이들에게 이러한 깊은 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린아이가 생우유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화장애까지 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불법은 가장 깊고 넓으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2식, 아뢰아식.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소금본자들이 화엄경의 높은 법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슴림원 등지에서 생문, 원각 등 소성인 수행자들에게 아함경을 설하셨다. 이 단계의 핵심은 사성제와 12형 기법으로 중생에게 고통의 원인을 인식시키고 해탈 수행을 지도하여 생사윤회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을 내딛게 한다. 이 법문은 마치 우유를 치즈로 바꾸는 것과 같아서 근기가 약한 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그들에게 초기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제3세, 방등세에서 이 시기에 부처님은 소승 중생들을 대승으로 인도하며 동시에 대승 초심자들에게 유식 해석 경전을 설하셨다. 이 단계의 교법은 불법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84,000 법문을 구현한다. 높고 낮음 없이 모든 법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 그것은 해가 점차 고원을 비추는 것과 같아 법의 광범위함이 더 커지고 내포가 더 깊으며 마치 치즈가 더 발효되어 생선과 같이 맛이 더욱 깊어지지만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은 것과 같다. 제4식, 반야식. 불법이 4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에게 대반야경 곧 반야심경을 설하셨다. 이 식의 핵심식인 반야지혜는 모두 만법의 공성을 보여주며 직지하여 제법의 사상에 이른다. 반야는 불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불의 열쇠이기도 하다. 이번 생에서 불법은 단지 수천 수만 명을 인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의 원만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생의 교법은 마치 생버터가 익은 버터로 변하여 맛이 더 고소하고 불법의 진리에 더욱 가까워진 것과 같다. 제5세기, 법화와 열반의 시기에 마지막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과 대반열반경을 전하셨다. 이번 생의 불법은 더 이상 영기법을 말하지 않고 순수하고 무의한 진리로서 곧바로 모든 중생이 곧 부처임을 드러내는 진리이다. 부처님은 삼성을 일원화하여 소성, 중성, 대성을 모두 하나의 불도성에 포함시키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파하셨다. 무명을 깨뜨리기만 하면 불성이 드러난다고 하셨다. 이 단계의 불법은 마치 우유의 궁극적인 변환과 같아 정유, 제호로서 가장 정제되고 가장 완전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법은 소금기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그들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가 각자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을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시교법은 화엄시의 최고의 지혜에서부터 법화열반시의 궁극적 완성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완전한 체계를 구성한다. 부처님은 5단계를 통해
태양빛이 삼봉우리에서 점차 평지로 비쳐 마침내 그 빛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로서 다양한 중생들을 불법의 바다로 인도한다. 오교의 가르침은 불법의 층위와 광범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처님성, 불성을 깨닫고 깨달음의 길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해탈에 도달하게 한다. 이것은 불법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며 우리 각자가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보물이다. 부처님의 평생 가르침은 50년에 걸쳐 깊이와 차원을 점차 확장하며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임을 설파하는 최종 교의에 이르렀다. 이 문장은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며 믿기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탐진치에 묶여있는 범부들, 무명이라는 구름에 쌓여있는 중생들이 어떻게 완전 무상의 부처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 열반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생들에게 드러내신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깨달았는지 여부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내면에는 본래 청정하고 원만한 불성이 구비되어 있다. 이 불성은 우리의 미혹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깨달음으로 인해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 때로는 먼지로 인해 흐릿해질 수 있지만 먼지는 결국 거울의 본질이 아니다. 이 먼지층만 닦아내면 거울은 본래의 맑고 밝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 진리는 중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근기가 약한 수행자들은 해탈이 길고 고된 길이라고 여기며 무량겁에 걸친 수행을 거쳐서야 겨우 부처님이 보여주신 깨달음의 경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 회의에서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라는 설법을 하실 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바로 그들이 불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부를 먼 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법화열반식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들에게 수행의 목적은 외적인 부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셨다. 불성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며 우리의 번뇌망상으로 인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질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이다. 무명을 깰 수 있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부처님의 성품이 자연히 드러난다. 이것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물살이 아무리 거세고 바람에 의해 수면이 일렁거려도 그 본질은 여전히 물이다. 중생의 번뇌와 집착은 강물 위에 이는 파도와 같아 비록 복잡해 보일지라도 물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가르치심으로써 중생들에게 길을 제시하시며 파도에 미혹되지 말고 물의 청정한 본성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성이 결코 떠난 적이 없으며 다만 망상과 집착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을 뿐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집착에서 해방되고 혼란에서 깨어날 때 이른바 수행이란 외부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 가르침은 불법의 궁극이자 우리 각자의 희망의 근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얼마나 많은 좌절과 혼란을 겪었든 우리는 진정으로 불성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는 한 언제든 돌아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생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수행이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적인 발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이러한 발견은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자 중생 평등성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우리 각자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부처성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법화경과 열반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님이시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진리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가장 소중한 희망의 등불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아무리 깊은 혼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힘을 얻어 계속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깨달음으로 통하는 문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으며 우리가 돌아서서 마주하기만 하면 열릴 것입니다. 법의 지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론도 먼 미래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강물처럼 조용히 모든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분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밝혀주셨으니 생명의 완성은 결코 외적인 추구에 있지 않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처님성을 보고 본래 청정하고 원만한 자성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돌아보면 화엄경 시기의 심오함에서부터 아함경 시기의 기초, 다시 반야경 시기의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화경과 열반 시기의 최종 교리까지 이것은 점진적이면서 포용적인 길이다. 부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불법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불법으로 이끄셨다. 초보자의 이해에서부터 깊은 체험을 거쳐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지혜는 그 원흉무한 특성을 드러낸다. 당신이 어떤 단계에 있든 불법은 항상 그에 맞추어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석존의 오식설법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계시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에게 성장과 깨달음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아서 처음 솟아오르는 미광에서부터 대지를 두루 비추는 빛, 그리고 저녁의 장광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에 그 의미가 있으며 모든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 여정에서 부처님은 그의 지혜와 자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불법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산 꼭대기에 있든 깊은 골짜기에 있든 모두 부처님의 진리의 빛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중생이 곧 부처임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생명의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작고 미완전하게 느껴도 부처의 성품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혼란, 고뇌는 다만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에 불과하다. 구름이 흩어지자 태양은 여전히 따뜻하게 하늘에 떠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이 불법의 지혜는 이토록 완전하여 모든 것을 포괄화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심오하여 헤아릴 수 없으나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것이다. 불법이 모든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든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한 경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기만 하면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불법의 완전함은 그 깊고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무해는 도전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며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은 먼 저쪽 세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현재의 깨달음과 실천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종교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지혜는 이미 빛과 같이 우리의 생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진리는 장애가 없는 묘용이자 옳고 그름,
득실을 초월한 자유로움이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청정하고 영원한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불법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지혜와 자비로 인생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멸하지 않는 부처님의 성품을 찾아 해탈과 원만함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법의 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원만하고 장애가 없으며 처음과 같이 청정하게 존재합니다.